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3면쯤에 있는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 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함께요.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열왕기하 8장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그 섭리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도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은혜대로 세심하게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다소 신학적인 이 용어 안에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유지하시고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권을 가지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크게 2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은 본문으로 구별을 한다고 한다면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가지 사건이고 또 7절부터 15절까지가 한 가지 사건입니다. 먼저 7절부터 15절까지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아람 왕의 역사, 또 아람 나라의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람 왕이 벤 하닷이라고 하는 왕이었지만 그가 병들어서 엘리사에게 자기의 병이 낫겠는가라고 하사엘을
시켜서 엘리사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베나닷 왕은 병 때문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을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죽냐 하면 바로 지금 벤하닷 왕을 대신해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벤하닷 왕의 병이 낫겠는가 물어본 신하 그 하사엘이 왕을 배반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이 바뀌게 되고 그 벤하닷 왕은 죽게 된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똑같이 역사의 주권자로 섭리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왕이 될 이 하사엘을 통하여서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도 섭리하시고 또 심판하실 때도 섭리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를 잘 도와서 협력해 주었던 아주 경건한 여인이죠. 이 수넴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먼저 1절 말씀에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한다면 열왕기하 4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대로 바로 수넴 여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아합 왕 시대에 사역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도와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 근처를 늘 지나간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마련해주고 또 책상과 의자와 촛대와 침대를 마련해주고 또 식사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힘써서 그의 협력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참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한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의 무리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를 힘써 도와서 그의 협력자가 된 만큼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이 여인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따라서 아마도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보다는 축복과 또 상이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여인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우리가 열왕기하 4장 말씀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이 여인의 삶을 묵상해 볼 때 정말 경건해서 하나님께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과 좋은 상만 받을 것 같은 이 여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참 적지 않은 큰 고난들이 이 여인을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의 몸종인 게하시에게 말하여서 이 여인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 없는가 한번 알아봐라 했을 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남편은 늙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축복도 이 여인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 인생의 큰 세 가지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난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한 번은 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와 같이 밭에 나가 있다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렇게 외치더니 아버지가 종들에게 시켜서 어머니에게 보내라. 하지만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낮에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당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북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경건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수넴 여인이었지만 그 역시도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7년 동안이나 기근을 당하는 두 번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7일이나 7개월 동안 기근을 당해도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세 번째 고난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7년 동안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거주하고 나서 7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집으로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났지만 자기 땅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 여인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집을 떠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집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땅을 다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기껏 7년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신실하고 경건한 수넴 여인에게 일생에 이렇게도 힘든 세 가지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와 동시에 그의 세 가지 고난으로부터 이 수넴 여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죽게 하셨지만은 또다시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십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수넴 여인은 말없이 직접 종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여서 엘리사 선지자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 직접 오시도록 말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입 위에 입을, 손 위에 손을, 눈 위에 눈을 대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이 아이는 순식간에 갑자기 살아난 것이 아니라 차차 살이 따뜻해지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그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7번 재채기 하면서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큰 구원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들을 주셨다가 또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당한 두 번째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셨는데요. 이 여인이 당한 두 번째 고통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와서 7년 동안 대기근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에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 피할 곳으로 가서 피신하라라고 미리 경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인은 블레셋 땅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비록 힘들었지만 7년 동안의 기근을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은 7년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전 재산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제 왕 앞에 가서 이것이 원래 내 땅이고 이것이 원래 내 집이니 다시 나에게 돌려주소서 하고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왕궁으로 아들과 함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 살다가 자기 집과 전토를 찾기 위해서 왕에게 나갔을 때 그때 그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를 불러다가 너는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라고 명령하여서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큰 일을 행했는지 지금 왕 앞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일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아들과 함께 왕궁에 찾아갔을 때 그 현장에 왕이 있었고 또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모든 일을 보고하면서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왕 앞에서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수넴 여인과 죽었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이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니까 게하시가 깜짝 놀랍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 되는 수넴 여인이 현장 안으로 왕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러한 정말 드라마와 같은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다음 순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왕은 이제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줄 신하를 특별히 임명하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일을 들었던 이스라엘 왕은 여봐라,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다시 말해서 집과 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그의 밭의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라.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 7년 동안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지난 7년 동안 농사 지었을 때 거둘 수 있는 소출을 다 계산해서 그것까지 이 여인과 이 아이들에게 다 주어라 라고 이스라엘 왕이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결국 죽었던 아이들을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두 번째 7년 동안의 대기근의 고통이 그녀에게 허용이 되었지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지난 7년 동안 피신해서 돌아와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마치 우연처럼, 하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자기가 호소하러 간 그 순간에 게하시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왕이 그 현장에서 그것을 듣고 여봐라, 신하를 임명해서 그녀의 모든 밭과 집을 돌려줄 뿐만이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잃어버린 모든 소출까지 다 돌려주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전 재산도 다시 찾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오차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보아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해 주시지만은 결국은 그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세세한 고난으로부터 하나하나의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에 비록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도 유익이 되고 상황이 역정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명절 추석을 허락해 주셔서 가족들과 만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 속에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구원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마치 수넴 여인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 삶 속에 결코 1분 1초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심각한 어려운 고난과 고통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 할지라도 이 수냄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섭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큰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